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좋은 것만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감추고 싶은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께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그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다 짊어지고 가실 때 그분의 고통은 결코 나무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심하게 맡기지 않도록 적어도 성도로서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죄와 싸우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가슴 뛰게 사무치게 그립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귀하여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아무리 척박하고 눈물겹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삶을 중시 여기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꿈도 좋고 때로는 환상도 좋고 때로는 청아한 주의 음성도 좋사오니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고통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확증받고 그것을 훈련하며 주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의 반보, 충성의 한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일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성금요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형당하신 날인데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고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3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그 성도님들 어떤 태도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금요일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거룩과 또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사인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3살밖에 안 된 그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눈이 붉은 채 충혈이 되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이가 있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아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서 그 여자아이 그 신고 있던 신발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또 그렇게 먹어도 끝도 안 보이는 그 술을 또 사서 자기의 입술을 적시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요. 그리고 20년 후가 지났습니다. 시카고의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바로 그 죽은 3살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간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신발마저 빼앗아서 그걸로 팔아 술 먹던 그 아버지, 인간 중에서 거의 말종, 꼭 폐품 같은 버림받은 자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딸아이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와요. 그리고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천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술을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예요. 정말 은혜도 이런 은혜가 있을까? 아무 소망 없던 그를 하나님 부르셔서 놀랍게 쓰셨습니다. 이 멜 트라더 목사님이 그런데 참 이 일대기에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더라.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해 천안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족들을 찾아가서 방문함으로 그 유가족들이 아주 큰 위로를 받고 눈물로 화답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분들이 위로를 받았냐? 자기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난 후에, 가족이 희생당하고 난 후에 온 세상이 우리를 잊은 줄 알았는데 죽은 자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려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눈물의 감격을 흘린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기억해 주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었다는 거.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위해 자신의 자녀들이 희생한 것을 기억해 준 일, 잊지 않았다는 일.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특별히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 있었던 그 하늘 아버지의 그 희생,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은혜를 정말 안다면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제자들이 있죠.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는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사실 베드로가 가슴 아픈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픈 존재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진짜 힘들 때.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는 일입니다. 곁을 떠나는 일. 그리고 더 아픔이 진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럴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 아픔의 울림은 커져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아프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어렴풋한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분께서는 가장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성금요일에 교회 중직들이, 하필 성금요일에 중직들이 벚꽃놀이를 가서 사진 찍고 행복해해서 그것을 카톡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벚꽃 놀이 가는 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성금요일에 가야만 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정말 소위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는 그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2번 못 박히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미가 남고 울림이 있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가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 깊지 못했어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죠? 바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아픔과 고뇌를 제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출현 때도 마찬가지죠. 자, 최후의 만찬 때는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져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곧이어 군병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멀찍이 있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게 가시든 어디 가시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어느새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지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몸이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한참 두고 멀찍이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지키죠?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했나요? 아니요. 자기를 지키려 하다가 계속 예수님만 부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즐거울 때는, 좋을 때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홀로 외롭게 지시게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오히려 밥 먹었을 때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는 나타났어야 됐습니다. 자고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자기 스승이 죽어갈 때 생명 걸고 옆에서 지킬 수 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제자들의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의 고난까지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주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멀고,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그 에세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라고 써 있었어요. 아마 이분이 야구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야구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이 배트에 손이 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트에 손이 울리는 거. 그러니까 배트를 꽉 잡고 공이 왔을 때 팍 때리면 홈런이나 안타가 나오게 되지만, 그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좀 집중을 못해서 이 배트를 느슨하게 잡지 않습니까? 그때 그루고 치게 되면 손목이 부러지고 혹은 뭐 인대가 늘어나고 뭐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삔 것도 아닌데 손을 쓸 수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배트에 손이 울릴 때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렘 말고, 할렘 하고 말렘 말고. 이 어설퍼 가지고는 어차피 주님과 관계도 없어요. 주님의 것을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늘 현실과 신앙에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 귀중한 하늘의 것 나는 다 피해가고 다 남의 것 됩니다. 여러분, 신앙 배트를 쥐고 계십니까? 꽉 쥐고 계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 옆에 있고 싶으십니까? 아주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현실 두 가지 잡겠다고 난리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과 현실을 다 잡겠다고 달려들면, 두 개 다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뭐 잡고 있는 줄 아세요? 나 잡고 살아가요. 나 잡고. 그러다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인.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종교인.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90년대에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지성인 목회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십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봤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세가 벌어졌어요. 왜냐? 천국에 자기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소속된 교단에서 열심히 섬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특히 군인들을 많이 섬기셨어요. 그 수천 명 장병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썼는데 천국 갔더니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긴 네 집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이런 태도로 계속 살다가 내게 오면 넌 지옥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셨다고요. 도대체 그 많은 수고와 열심이 그럼 뭐란 말입니까?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한 것 같죠? 근데 주님 것도 챙기고 내 것도 챙기면 이렇게 돼요. 주님 것 챙기고 내 것 챙기면 결과적으로 주님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내 것, 내 영광 차린 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나셔서 이분이 모든 것 다 관두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님으로 떠나요. 자, 여러분, 내가 세상에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꿈과 맞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거 나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가차 없이 내팽개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내 만족을 위하고 내 고집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이 성금요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 항상 진실케 해요. 항상 진실케.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잘 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좀 잘 산 것 같다. 나름 경건하게 지금 잘 싸워가고 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리고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은혜가. 그런데 그때 저는 절대 안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절대 저는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주님, 끝까지 좀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 이 은혜와 임재 가운데 잡히면 정말 세상 부럽지 않은데 그때 올라오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늘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열정이 지금이 아니라 좀 끝까지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질 때가 있는데 지금 지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항상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달개지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들 마음을 다 잡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끝까지 내 기억 속에, 내 몸 속에 기억하고 가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중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보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산꽂이에 잔뜩 우산이 들어있어요. 식당을 가도 그렇고 그 좁은 우산꽂이에 많은 우산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밥 먹고 나가거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그 우산꽂이에서 자기 우산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상 딱 꽂아두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내 우산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가, 내 정확하게 그 우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슷해 보여도 탁 눈에 띄어서 뽑고 나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비가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것 같은 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비를 피하려다가, 몸 좀 가리려다가 십자가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번개가 오든 뭐가 오건 내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뭔지 잘 몰라서 지키질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이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십자가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너는 돌이켜요. 네 형제를, 네 제자팀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될 십자가였는데 잘 몰랐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놓쳤다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닥칠 때 내 십자가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내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틀을 꽉 잡든지 놓든지 어정쩡해서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니었던 베드로는 그래서 큰 울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고아들을 돌보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빵집으로 가서 말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빵 좀 기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빵집 주인이 얘기했어요. 아이고, 재수없네 정말. 싹 꺼져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확 뱉어버렸어요. 그냥. 그때 선교사님이 그 침을 딱 닦으면서 또 한 번 사정했습니다. 혹시 남는 빵이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선교사님 옆에 같이 따라갔던 봉사자가 이게 울컥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선교사님은 화도 안 나세요? 굴욕스럽지 않으세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야만 한다는 자신의 분명한 십자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비가 내리건 관계없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아는 사람,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무너졌으나 훗날에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지만 훗날은 내가 마땅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어떻게 내 스승과 같이 동일하게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난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혀서 수고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선물로 물고기를 주시고 그저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찾아온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후에는 남이 너에게 띠띠워주고 남이 가는 곳으로 넌 가게 될 거야.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지를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준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기억했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저분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주님, 기꺼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나랑 인연 끊어도 되는데 찾아와 주신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사랑하게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을 3번을 하며 그가 3번 부인한 죄를 씻으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지자 이제 그는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의 여러분, 끝까지 따르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저 고난주간에 걸맞는 표정과 제스처와 눈물 짓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눈물 나지 않을지라도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지금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반짝거리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진정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고 빛난 면류관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오 주님, 오늘 주의 보혈을 부으소서.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손 높이 들며 최후 승리를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긴 것이 내일을 이긴 것이 만족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